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국 순종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뭐 몇 달, 또 1년, 또 몇 년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를 갖는 것 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종교가 아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 이 일들 가운데 속에서는 많은 체험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병 고침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이렇게 주님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속에서 주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은사를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이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많이 드냐 하면은 체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어떤 체험들, 기도의 체험들, 어떤 은사적인 어떤 경험들, 이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모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모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어떤 체험을 경험하게 한 후에 이 체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체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여러분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은 뭔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게 되면 참 놀랍고 기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병 고쳐주시고, 또 물질이 없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차원에서 물질이 부어주고, 또 교회 오니까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면 여러분, 교회 다닐 맛이 나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또 모세를 만나게 되고, 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다라는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영광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뭐라 말합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죠.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만을, 임재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자리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이곳에 머물러 있기만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16절과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고난당한 그들의 백성들의 사정을 알고 내가 그들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 시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누구를 사용했어요? 아침 안 드셨어요? 모세를 사용한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이 모세가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는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만나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모세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변화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 즉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주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뭘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물론 교회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에서 부족한 것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체험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구속의 완성이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시는 날이 구속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했어요. 성령 받기를 너희들 기도해라. 성령을 받고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하늘이 가라지고 그 불이 임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건들을 경험한 그들이 모임이 교회가 되어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미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겠죠.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사건이에요. 그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이 어떤 내용입니까? 초대교회 7개의 교회들에게 전한 편지예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근시안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바라보면서 내가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상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이 아직까지 깨달아지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소원이 뭐니? 너는 뭐 하고 싶니?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우리 나이든 장년이라 할지라도 노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내 소원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 속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길 원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세우는 것이,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요, 이것이 나를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요, 이것이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영안의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순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나를 그 부르신 이유를 알고 이 열방의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 또 내가 속한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순종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내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듯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요, 주님 주신 감동,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어떤 일들에 대해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가 무엇입니까?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에 있을 가치를 바라보면서 내 어떤 소유를 그곳에 여러분 담아내는 것이, 이것이 투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투자에 성공하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래요. 영적인 사람이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눈은 닫혀줘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땅의 것들이 소망이 내려놓아지고 하늘 소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영안의 눈은 어떻게 열어지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영안의 눈은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들을 체험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부어지고 머리는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세계 넘어 있는 영적인 세계에는 문외한이 되는 거예요. 장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보여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려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신 이유가 여러분 부려먹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 일 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금과 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무엇이었어요? 단지 전리품만이 복이 아니었어요. 종살이 하는 데에서 구원 받는 것이, 이것이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유를 얻는 것이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그 상황을 돌파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내 왕국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일으키기를 바라고,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내 손으로 어떻게 해서 재산을 모아보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인색한 마음을 갖고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20절과 21절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그 위에 아브라함 조상에게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셨나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똑같죠, 여러분들.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종살이 할 거다. 이방 나라에 종살이 할 거고 그 너희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할 거래요. 400년 동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 했습니까? 400년 동안.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갈 때, 종살이를 그만하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나가게 될 때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모세를요.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예언이 실제로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시대 모세와 그들의 백성의 시대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과거라도 우리 인간들이 그 예언을 받은 우리들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게 내 발걸음으로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거. 여러분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복을 여러분 가운데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짐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 육신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거부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 그 주님 말씀, 그 사명,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멘.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게 쓴 편지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의 그 보좌의 우편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그의 신부들을 맞이하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가 뭘까요, 여러분들? 신부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그리고 재정과 또한 내 어떤 육신을, 내 전부를 드린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직장에서 여러분들 총명하고 일처리 잘하고 지혜롭다 말하는 그 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젊었을 때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신 주님을 알고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나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좋은 나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지 그 조그마한 감동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육체로 헌신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긴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돕고 또 학업이 필요한 자들에게 학업을 돕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이 일들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핏값으로 산 예수님 머리이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이 마치 이것은 어떤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몸을 여러분 이루는 것이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된 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는 것이 이것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전리품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사람, 내 몸을 내 것으로만 여기는 자들은 절대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투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뭐 대학생활도 바쁘고 또 뉴스를 보니까 청년들 취업률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 정말 어렵게 직장생활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또 뉴스에 보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뭐 조그만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라고 이력서를 내도요 10명, 20명 기본이고 저 서울 같은 데는 4, 50명이 여러분 면접서를 낸대요. 그만큼 아르바이트 하기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취준생들 그 방송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면접을 가면 교통비를 주나 봐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교통비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면접을 보는 그 자리에서 어떤 그 환경을 만드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된대. 그러니까 취업은 안 되고 20대 중반 후반이 됐는데 부모님이 보내주신 그 용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 청년들의 많은 사람들의 청년들이 이 50만 원을 갖고 내가 먹고 잠자는데 써버리면 이 내 자신의 어떤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보이니까 15만 원짜리 방에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15만 원짜리 방 얻고 정말 덜 먹어가면서 그 부모님이 준 용돈 가운데 일부분을 비트코인 한대요, 여러분들. 이거라도 내가 안 하면 뭔가 불안해서 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조급하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무엇에 투자해야 되냐면은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세요. 아멘. 청년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못 믿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빨리 취업하는 게 좋겠죠. 빨리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내 어떤 삶 가운데 속에서 나의 이익이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초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제가 17년, 18년 정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금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결혼도 성공하고요.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 정말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들의 인생에 전리품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 목사님 그러면 다 부자 됐겠?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부자 된 청년도 있습니다. 제 아는 청년 중에는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큰 사업하는 친구들이 2명 정도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근데 어떤 친구는 직업은 변변치 않지만 그 가운데 행복이 있다니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고 그 가정이 작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 얘기하면 그 친구들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반드시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장차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큰 상급 전리품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잠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개라 말하고 있어요.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내가 희생하여 섬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좋은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 헌신하는 분들이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면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반드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TV나 어떤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CBS 새롭게 하소서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복을 받던가요? 하나님 나라 위에 수고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전리품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전리품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그들의 전리품이고 금과 은이 전리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들, 성도들의 전리품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세상을 바꿀 만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또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자원들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을 만한 그 자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만난 그 하나님의 그 나를 부르신 이유와 또 그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이러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절하지 않아요. 제가 좋은 나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지만 기대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누구를 기대할까요? 의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분 조만간에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정말 마귀에게 붙들린 이 재정을 하나님께 부어주시겠구나. 이 친구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이 친구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일을 이루시겠구나. 보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들이 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함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복입니다. 이거는 준비된 복이에요. 약속된 복입니다. 약속하지 않는 복은 우리 받을 수 없지만 이 복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한 복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지금 여러분 이 모세와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분이고 마음이 요동하는 분, 변덕이 있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가 복받는 자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내 뒤에 주님이 계시고 내 옆에 주님이 계시고 그 뒤에는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 그 사명을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쉽습니까? 이 당시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과 중국과 같은 나라예요. 이 지금 바이든은 좀 부드럽겠죠. 시진핑은 좀 공산주의 국가니까 좀 이렇게 좀 무서운 게 있잖아요.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거 순종하십시오. 이러면 그 사람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나서 그 얘기를 한들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안 가면 다행이지. 우리 송열자매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 모세가 그 당시에는 지금 법이라도 잘 돼 있지만 이 왕의 말이 법 아닙니까? 모세가 수틀리면은 야, 저거 모세 죽여버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실제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난 입이 둔해서 난 못 가겠으니까 하나님 난 안 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배려하시죠. 형 아론은 내가 붙여주겠다. 그리고 네가 말하면 그 왕이 어떻게 할 거야? 거부할 거야? 이런 앞으로 될 일들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 모세는 긴 시간 동안 연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훈련이요? 자아가 죽어지는 훈련.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자아가 죽어져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가 죽어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시키는 분이 있어요. 자아가 죽어지도록. 그 막 고난이 있고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이 있고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밭을 왜 기경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된 복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애굽의 그 칼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모세를 지키고 모세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누가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으면 내 자신을 내가 지키려고 하거든요. 내 건강 내가 지키려고 그러고 내 직장 내가 지키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장년들이야 이미 지금 다 이루어놓은 어떤 일들 가운데 속에서 열매를 거두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장년부들 하나님의 전리품은 이것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아닐 수 있어요. 하늘 차원에서 부어지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전리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 전리품들을 이제 얻기 위해 훈련받는 때죠. 여러분이 증인 돼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한 30여 명의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보세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들이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들의 영적인 어떤 그 내면의 그 영성을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이건 제 어떤 예측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된 전리품,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힘있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세요. 조금 더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정일도 바쁘고 내가 사업과 직장일도 바쁘지만 정말 내 가정을 지키는 한에서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는 그 범위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이 뭐냐면은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감동을 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 주시는 성도님 되세요. 그리고 이전에 정말 몸된 교회를 많이 사랑했는데 좀 마음이 식어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그 복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요, 우린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날마다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직장과 내 기업이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그 재림의 어떤 앞서 우리 교회와 내 기업들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해야 될 일들이 선명히 보여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해주시고 또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놀라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만난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만남보다 더 큰 순종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더 큰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된 그 복, 우리가 아마 알고 있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클 겁니다. 더 감사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예언하면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왜 반드시 기억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놀라운 예언들이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거예요.